그 가장 최근에 선제 없고 튀어 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내 남편과 결혼해줘.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드라마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여러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런 드라마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실패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는 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의 과거를 바꾸게 되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과거가 중요한 사건이 바뀌지 않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과 바로 가룟 유다의 백신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드라마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교절의 첫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의 시작이 0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부터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8월 1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 첫째 달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 니산월 첫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14일인 유월절과 15일부터 계속되는 무교절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함께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교절 첫날은 바로 유월절 하루 전날, 바로 13일을 말합니다. 아직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하루 전날 13일에 그날을 무교절 첫날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누룩이 없는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하루 전부터 각 집에서 이 누룩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무교절 첫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13일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만찬을 해가 진 다음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13일 날 유월절 전날에 준비를 하였고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새로운 날 14일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만찬은 해가 지기 전에 바로 그날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 20시간 정도 먼저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설교에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교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날 바로 14일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바로 그 팔자, 배신할 자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2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그 제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전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넘겨주다, 팔다라는 이 동사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누군가가 관여하여서 예수님은 팔리게 될 것이다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 넘겨주는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팔지,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죽게 될지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파는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예수님을 팔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발버둥 쳐도 그는 그의 사명, 예수님을 파는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걸까요? 그는 자유의지가 없이 예수님을 파는
운명을 예수님은 팔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정받은 자다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그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지. 그 이외에 태어나지 않는 거 말고 이 예수님을 파는 배신하는 이 길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가룟 유다의 사명에 대하여, 가룟 유다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의 역할, 가룟 유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았을 경우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6월절을 피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이에서 가룟 유다의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6월절 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의 소유 없이 몰래 조용히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덕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 6월절에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죽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악한 역할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악한 역할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그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 일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렇게 배신하는 자로, 이렇게 그 결과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것입니까? 정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까? 그가 비록 다시 드라마처럼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답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2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 결과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어린아이를 죽인 것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굽 땅으로 피신하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지방에 살게 된 것도 구약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그 뜻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예언의 완성이 강조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됨에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라는 이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예수님께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유혹이 되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역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몸으로 왔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는 마귀의 유혹은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거역할 수 없는 자에게 거역하라라는 것은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이 자유의지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한 사람의 모습이 또 한 명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어떤 사람은 아마 6월절 전에 미리 예수님으로부터 6월절 만찬을 너의 집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치 나귀를 준비해서 나귀를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이 어떤 사람, 아무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만찬을 순종함을 통하여 준비합니다. 그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처럼 그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은 30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 12명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의 운명이 가던 유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이고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너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12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른 아무 누구도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람,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음을 바꾸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팔지 않기로 했으면 그의 남은 삶은 분명히 변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분명히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그는 아무리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의 역할은 그는 예정되어 있는 그의 삶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선택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자기의 선택으로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가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재물의 눈이 어두워, 단지 그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예수님을 팔 것을 결정하고 그러한 선택에 따라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한 말에 따라서, 우리가 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더 많은 경우에, 더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죄와 그 죄의 결과와 영향으로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한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책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설교 가운데,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하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선택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도 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서 있을 곳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뜻대로 성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권하고 있습니다.